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렸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겠냐? 온 가족이 1부, 2부만 한 부만 예배 드리기로 하니까 주로 2부 때 다 나오셨네. 이 시간이 좋은가 봐요. 아까 1부 때는 좀 썰렁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냐 이 말이죠. 불신자하고 우리는 경쟁이 안 됩니다.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가진 것도 많죠. 똑똑하죠. 권력도 있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불신자를 못 이긴다니까. 왜냐하면 불신자는 수단 방법 안 가리기 때문에 결국 불신자와 같은 방법으로는 불신자를 못 이기고 못 살립니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축복을 누릴 때 이걸 막을 길이 없고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불신자를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불신자를 살렸거든요. 세상이 감당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감당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불신자가 못 따라올 정도로 그들을 능가했단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불신자를 그렇게 능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출세해도 불신자의 그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그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게 우리를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인본주의 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힘이 없습니까? 머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인본주의 쓸 수 있어요. 우리도요.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 양심상.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고 이기는 길은 우리 렘넌트들 오늘 같이 참여했는데 길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간수가 빌립보 감옥에 지금 바울과 실라를 만나가지고 오늘 이제 고백한 건데 오늘 이 간수는 물론 불신자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자도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 있죠. 오늘 여기 보세요.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을 받는단 말은 맞아요. 내 스스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은 제대로 했는데 그 앞부분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겠냐? 이 질문은 잘못된 거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구원을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멸망을 당한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막 지키고 순종하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두 번째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선행은 뭐와 같다고?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불신자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와 같아?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없었단 말이죠. 구원 얻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죠. 해적선 안에 탄 도둑이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 하나를 내쫓고 깨끗하게 비고 소재를 했는데 몇 귀신 들어왔다고?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처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무조건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야지 그냥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마음만 비우면, 마음이 허해지면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혼자 있는 시간, 허전한 시간, 외로운 시간, 그럴 때 역사한다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지 뭐. 혹시 외로운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냥 외로우면 귀신이 틈탄다니까. 근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을 비우면 귀신 충만해져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되고 마음을 비우면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양보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요즘에 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정교다원주의라고 아시죠? 예? 산 정상은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어느 길을 올라가든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원이. 예수를 믿든 마리아를 믿든 알라를 믿든 전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니까. 이게 흑암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반대로 자유방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아듣나 지금? 자유방임주의. 가능하면 내가 쉽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왔는데, 자유방임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가 안 되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죽여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악한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슴지 않고 죄를 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거든. 그게. 아니, 지금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누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원은 영원한 것은 맞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분은요, 복음을 누린다면서 막 퍼마시고요, 놀이방에서 여자들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그건 구원을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사단한테 완전 잡혔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됐다고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나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정도의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노력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행위 언약,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신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은. 이걸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노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우리를 만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있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였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차이가 있어 없어? 뱃속에 있을 때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이게 수정이 돼갖고 착상했을 때, 착상이란 말 아세요? 착상했을 때 수정란이라고 그러죠. 좀 크면 좀 그래도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표도 안 나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니까요. 차이도 없어요. 뭐 태어나야 뭐 차이가 나든지 말든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민사상에 또 빠져가지고 잘못되죠.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있다면 전부 이게 거짓말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죠? 무슨 뜻? 모든 문제 해결자. 아예 대답도 안 하네 이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는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부분에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다른 길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막 착하게 살아라, 열심을 내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직장의 신우회에 참여를 해봤대 2번. 여기 계시다니 이 자리에 참여를 해봤더니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열심히 하자, 우리가 바르게 하자. 그거는 절간에서도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도덕 윤리를 자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이 말씀 들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도 많고요.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주어지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 온다라는 생각도 하는 분이 많고요. 어떤 교회는 착한 걸 자꾸 강조해, 착한 목사님이. 왜냐? 착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 그 교인들은 전부. 그러면 뭐 절간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꼭 구원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딸 된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이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이 뭔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우리는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 얻는 순간 주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여기 이 질문은 바로 했지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은 내 스스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권사님, 혹시 오늘 그럴 리 없지만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천국을 가니? 왜 그러시는데요? 물어봤더니 지금 그 자기 며느리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대, 며느리하고. 내가 부끄러워서 이 낯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니? 며느리하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걸리나 봐. 구원이 나로부터 이게 발생이 되고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삶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에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천만의 말씀. 우리가 혹시 지금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으리까,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거지 내 스스로 구원을 내가 이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구원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당연히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지. 그러나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물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은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어진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를 피하라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나를 안 안아주면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선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선물은? 선물 받았으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넥타이를 누가 선물했으면 늘 하고 다녀야 돼요. 보여줘. 선물을 넥타이를 사갖고 왔는데 이거 어디서 샀어? 얼마짜리야 이거? 리어카에서 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선물 사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게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선물이니까요. 그걸 기쁨으로 감상으로 받아서 늘 그 사람 볼 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고 이미 받은 바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 대신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져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 안 믿겠다. 우리 와이프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는 교회 안 가. 이러면 안 되겠죠. 뭔가 여러분을 핍박해도 속으로 예수 믿는 게 뭔가 다르구나. 왜냐? 말은 안 해도 그 삶을 보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자유방임주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막 거짓말하고 막 돈 꾸고 안 주고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빌렸으면 정확하게 돈을 줘야지. 돈을 안 주고 돈 꾸고 막 사람들 막 손해를 주고 말이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 난 원래 생각을 안 하고 나왔는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시달렸어요. 막 밤 2시에 전화 오고 막 1시에 전화 오고 누가 돈을 떼어먹고 돈을 안 줘서 목사님 제발 돈 좀 받으면 내가 돈 받아주는 사람이야. 내가 막 한두 번이 아니요. 막 서로 언니 동생 하다가 사업하다가 왼수가 돼가지고 막 교회 나가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사단이요 돈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 너무 돈도 나면 돈데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손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뭔가 저 사람 뭔가 달라졌단 말이야.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예전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야지. 예수 믿을 때 옛날보다 더 악해졌네. 직분받더만 더 이상해졌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말이지. 옛날 거짓말 100마디 했으면 이제 90마디 하고 좀 지나가면 70마디 하고 점점 줄어서 나중에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여전히 거짓말을 예전에 100마디 했는데 105마디를 하네 또 거짓말을.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랬거든.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을 잘못 여러분이 아시면 큰일 나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돼요. 농사 짓는 큰 집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옵니다. 주인이 걱정하지 종이 걱정합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정말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맡기질 못하고요. 오만 걱정을 내가 다 하고 있다고. 정말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 이해된 이후로는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종인데 주인에게 맡기면 되는 거지. 안 맡기면 안 돼. 그 대신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맡기되 그 다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은 주인이 알아서 하시고 책임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주인 마음대로 해요. 주인은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시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주인이 다루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원망이 자꾸 나오네요. 그러더라고. 원망이 나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이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구원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이냐 이제 사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거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나를 비하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뭡니까 과소평가하란 말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를 비하하고 과소평가란 말이 아니라 나를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모든 게 이 배후의 마귀 역사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나를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나를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나를 앞세우면 배후에 흑암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를 섭섭하게 해서 배후에 흑암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거 내 생각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언약과 우리 현실과의 이 갭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갭이 너무 큰 거 있죠. 너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자녀고 언약이 엄청난데 우리 현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여기서 실패해요. 다 쓰러지고.
사단에 속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갭이 없었어요, 갭이. 현실과 언약과의 갭이 없었어요. 죽어도 행복하게 죽었고, 감옥 가도 행복하게 감옥 갔고, 병들어도 행복하게 병들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같은 인간끼리 쉽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갭을 느끼지 못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도록, 내 중심으로 살도록 나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열외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가문이 살게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언제 믿을라나요?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3대째 외가 쪽으로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팔남매인데 7명이 목사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면 내가 지금 엄청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겠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볼 때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 안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약속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가문이 살면요, 세상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이 살려야 여러분 또 가문이 살아요. 얼마 전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막 영국에서 데모하더라고. 만약에 우리 말 안 들으면 런던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피바다를 만들겠다, 무슬림 사람들이. 왜냐? 무슬림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정치인들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숫자가 적을 때는 소리도 없이 쫙 숨어 있다가 숫자가 되니까 이제 영국 전체를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 있죠. 우리 한국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국도. 이 보통 무서운 단체가 아니에요. 이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살려야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된다니까. 우리가 이 구원, 나와 내 집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후손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무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 다른 것으로는 불신자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 천하무적이지.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알았사오니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가문 살리고 세상 살리고 우리 후손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